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는 이제 솔로몬이 나라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언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잠언 8장 한번 보실까요? 다윗 8장 11절에 보면 11절부터 잠언 8장 11절부터 보시면은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수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금왕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성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네, 아멘. 바로 이 지혜로 말미암아 16절에 재성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이걸 옳게 왕으로서는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여기에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죠. 5절에 2장 5절에 열왕기상 2장 5절에 보면 스루의 아들 요압, 그 군대 장관 요압을 그냥 살게 하지 말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네가 알리라. 그냥 편안히 죽게 버려두지 말라. 즉 죽이라니.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또 마땅히 길랏 바르실리의 아들들, 다윗이 어려울 때 참이래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은총을 입어서 그 아들들을 왕의 상에 참여해서 은혜를 베풀라는 그리 중심으로 고용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게 바휘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므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편안히 죽지 말게 해라. 그러나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 대에는 죽이지 않아 했지만 그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고 그가 편안히 죽지 않게 해라. 지혜대로 행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4절에 보면은 다시 명령을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 성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라는 것. 그 다윗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유언이죠. 유언이 어떤 것이냐면은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견고히 하려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길을 항상 삼가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행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는데, 그러나 너는 지금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과 시므이 이들에 대한 것과 그리고 바르실리의 아들 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 이것을 그러니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또 사랑은 베풀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서 그럼 이들을 어떻게, 아버지는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냥 죽일 수도 없고, 그리고 뭔가 계기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 특별히 참 국가에 반역죄를 지었다든지 또
개인적으로도 그 사람을 살려둘 사람이 아니면은 그 사람을 또 정죄할 수 있는 뭐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볼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그 어머니 바세바가 그 압살롬이 그 임금의 그리 아버지의 비서처럼 있던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기를 원해가지고 그렇게 솔로몬 왕에게 달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낼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도니아를 아버지는 자식이기 때문에 반역죄를 저지르게 해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정리해가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 사실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되기 위해서 역적 모의를 한 것도 아니고 실지 그렇게 왕이 되기 위해서 다 일을 다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청하고 해서 했다는 건 명백한 역적 모의입니다. 여기 된 사실 그 죄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마지막에 참 그 자식을 그것 때문에 죽이기가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도니아의 죄를 묻지 않으니까 그 다른 사람의 죄도 다 묻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솔로몬은 그 죄를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그 역적 모의를 했는 그들을 아도니아를 그냥 둘 수가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핑계를 삼아 가지고 그가 근신을 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지금 이 아비삭을 달라 하는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이제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핑계. 이 근신하는 마음을 넘어버린 겁니다. 이제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전히 그런 자리에서 이 또 그 형이 지금 어머니한테 로비까지 해가지고 자기한테서 그것을 아비삭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걸 핑계 삼아서 그의 과거의 죄를 묻습니다.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그렇게 그 반란에 수게 되었던 아도니아를 그렇게 처리하고 그리고 또 사실 이 아도니아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기가 왕위에 올라앉았지만 이 왕위가 든든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아도니아를 좋아해요. 이 솔로몬은 지금 나이가 이제 겨우 이제 한 20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어립니다. 19이나 한 20, 이 정도 됐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 아들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되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이 통치한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윗 왕이 되기 전에 1년 전에 르호보암이 태어난 겁니다. 다윗 왕이 죽기 1년 전에 태어난 겁니다. 그럼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그 자식이 이제 르호보암이 태어난 지 1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균 결혼한 연령이 한 18세에서 20세 이래 봤다면은 왕의 아들 왕자를 나이가 됐는데 일부러 늦게 결혼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태어났다면은 그러면 이미 한 그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나. 그럼 여기서 이제 형하고 어떤 그런 관계에서 자기는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왕이 되었지만 형 아도니아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따르는 무리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또 지지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워낙 또 사람들 볼 때 왕감입니다. 눈으로 볼 때. 솔로몬은 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근데 아도니아는 정말 객관적으로 눈으로 보기도 왕감입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 역적 모의를 했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역적 모의를 했는데,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은 그런 모든 중심들을 다 잡고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뭔가 제압을 해야 되는데,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이것이 빌미가 된 겁니다. 이 빌미로 아도니아를 제거하고, 그러면서 그때 역적모에 참가했던 그 중심들, 그들을 다 제거합니다. 거기서 이제 요압도 제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요압도 제거하고,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 다윗 왕은 아비아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아도니아와 이 아비아달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만, 나라를 든든히 세우려면 이 지혜대로 행해야 된다. 그 지혜로 지금 이들 역적모의했던 이 사람들을 그 죄를 그대로 자기 대에 와서, 아버지 대에는 묻지 못했지만 자기 대에서는 죄를 물어가 그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시므이란 자, 이 자도 솔로몬의 지혜를 내서 그냥 너는 이 기도는 시내를 벗어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시내는 예루살렘 시내가 있으면은 성벽인 그 바깥에 계곡에 이 기도는 시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도시 성읍에서, 예루살렘 성읍에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성읍을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뭐 사실 벗어날 일도 없죠. 거기 살려고 작정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간 종을 찾아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그게 들켜가지고 이 사람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끝까지 아버지를 참 보필로 했던 그 버나야를 군대 장관으로 삼고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든든하게 서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니라. 이에 나라가 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라의 공의를 또 정의를 시행하니까 나라가 솔로몬 손에서 견고하게 되어진다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 왕이 아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럽니다. 지혜는. 다윗은 이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어떻게 하든 이 지혜를, 내 아들아,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 지혜가 있어야 나를 다스리는데, 이 지혜는 어떤 자에게 임하냐면은 17절에 잠언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는 얻는 자에게 그것이 생명나무라 그럽니다. 지혜는 얻는 자에게 그것이 생명나무가 되어진다. 그 생명나무를 그냥 그러면 계속 그 생명나무에서 생명과를 계속 취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과를 계속 취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도록 다윗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고,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나라를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바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반역자들을 제거하는 것, 아버지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2장 3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얻을 갖든지 형통할지라. 마음을 다해서 그걸 하라는 거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왕의 대를 견고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아래 때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다윗이 합니다. 다윗 역시 바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모든 은사를 받을 수 있었고 그걸 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윗의 마음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도 지금 왕이 되었지만은 그렇게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아버지한테 부었던 그런 축복을 솔로몬에게도 부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아래 때까지도 계속 부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이 우리 삶에 이것을 그대로 대입하여 하나님이 적용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다스려야 할 모든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길을 삼가서 우리가 행하는 걸어가는 길을 삼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그 생명길을 계속 이렇게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아침마다 내게 나와 문설주에 그 길을 대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솔로몬이 어쩌면 그래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왕하고 다른 왕자들하고 달리 바세바가 가장 총애받는 부인이었죠. 그렇다면은 바세바가 왕궁의 다윗 궁에 항상 그게 같이 있었을 시간이 많지 않았겠냐. 그럴 경우에 그 아들에게 그 지혜를 물려주기 위해서 또 바세바에게 이 솔로몬이 어릴 때 왕위를 솔로몬에게 내가 물려주겠다고 바세바한테 약속을 했는 겁니다. 그만큼 총애하던 부인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럼 솔로몬도 기여했겠죠. 아들이고 그러니까 또 제일 막내고. 그리고 그 솔로몬이 바세바도 알 겁니다. 그냥 왕 된다고 해서 왕위가 그냥 있는 게 아닌가. 금방 왕자들이 전부 다 자기보다 이 솔로몬보다 뛰어난 그런 왕자들이니까 금방 왕위를 탈취당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있으면은 아버지는 없는 데서 그냥 나라를 일으킨다고 힘을 썼지만 파워도 필요했지만 이미 일으켜져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그런 전쟁의 신이 아니라도 그냥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혜를 계속 임금한테 아침마다 나와 듣도록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이 바세바가 아들을 가르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바세바가 여러분 그저 그런 여인이 아니라 이 성경은 누구의 계보에 둡니까? 바로 그 룻의 계보, 기생 라합의 그리고 다말의 계보에 둔 그런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또 이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왕의 아내가 될 수 있었고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아들이 왕위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계속 다윗 왕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도록 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솔로몬이 형통할 때의 그런 왕같이 되려면은 우리가 역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며 그 지혜를 얻도록 오늘 한 분 한 분 마음을 이 말씀으로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오늘도 삶에서 그 길에서 지혜를 더 풍성히 발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그 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어디서 뭘 하든 간에 참으로 주님의 임재, 생명나무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런 말면 모든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베푸시고 다스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